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전적으로 아무 탈 없음, 평안함이라는 단어를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인사에는요, 그 시대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쓰이지 않지만 잘 먹지 못하던 시절에는 이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런 인사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신 분들은 나이가 어린 분들이에요. 저도 들어봤어요. 저도 그렇게 인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잘 먹지 못하던 그 시대에 진지 잘 잡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그 시대의 정신을, 그 시대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 속에는 그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평안한 시절이 없었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해요. 우리나라 말처럼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만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말 인사 속에서도 안녕하십니까? 라는 단어 속에는 그만큼 이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은 제96주년 3.1절이기도 합니다.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치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이 노래 아시나요? 요즘 아이들이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3.1절을 어떤 아이들은 3.11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919년도 3월 1일에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과 식민지자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조국의 독립과 안녕을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세계 열방에 만방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표방했던 날, 거리마다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비록 아직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국가이긴 하지만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의 때와 지금의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매우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로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지난 27일 화성시에서 엽기적인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70대의 남성이 재산 문제로 형과 불화를 겪다가 엽총을 난사해서 노부부 등 3명을 살해하고 자기도 목숨을 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이틀 전에는 세종시에서 돈과 애정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옛 동거녀 가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한 50대 남성의 총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녕하세요? 지난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에서 간통죄를 삭제했습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성실 의무는 이제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넘겨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요. 간통죄의 폐지가 물론 간통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조항의 삭제가 지극히 비도덕적인 죄를 허용하게끔 만들 것이고 가정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많고 안녕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과격한 이슬람 테러 집단들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 IS로 알려지고 있는 이 집단에 의해서 얼마 전 이집트의 콥틱 그리스도인들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수당하기 직전에 그 영상에, 저는 보지 않았어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근데 참수당하기 직전에 그 영상을 유심히 관찰한 한 사람이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말한 단어를, 그 입모양을
살펴보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리포트 한 뉴스를 보았어요.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와 Lord Jesus Christ,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원수의 목전에서, 죽음의 목전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설사 목숨을 잃을지언정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달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꾼이었어요. 이들은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눈을 뜨게 된,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뜨게 된 한 남자를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을 배척하는, 쫓아내는 사람들이니 말 다한 거죠. 이런 종교 지도자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달리 오히려 양들을 해치는 무리였습니다. 문으로 다니지 않는 절도범이며 강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네,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낮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먹이다가 밤이 되면 임시로 울타리를 쳤거나 아니면 담으로 애워싼 구역 안으로 양떼를 몰아 넣습니다. 이때 목자는 그 우리의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죠. 양떼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또 해로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을 목자가 지키기 때문에 절도나 강도는 절대로 문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양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양을 도둑질하려는 목적으로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인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온 자들처럼 양들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양들을 먹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우는 사람들, 양으로부터 나오는 고기나 기름이나 양털 같은 부산물에는 관심이 있지만 진정으로 양떼를 생각하지 않는 그들은 거짓 목자였다는 거죠. 양떼를 먹이지도 않고 연약한 것, 병든 것, 상한 것들은 외면하고 잃어버린 양들은 찾지도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참 목자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마실 물을 주시고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상처는 싸매주셨으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다니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만큼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양들이 사랑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노래 부르듯이 사랑받기 합당하기에, 양들이 사랑받기에 합당하기에 양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객관적으로 양은 사랑하기 힘든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양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올해가 또 양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순백의 하얗고 복실복실한 털들, 귀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떠오르잖아요. 이거는 양을 실제로 보지 않은 사람들, 실제로 양을 돌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속에 존재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들을 돌보는 곳에 가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더럽기 때문에. 어떤 분이 실제로 양을 돌보는 목자 실습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역겹고 불결해서 도저히 같이 있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양이 더러운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일해보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일해봤기 때문에 양들의 특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던 사람이에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실종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굶어 죽기 쉬운 것이 양입니다. 그리고 뿔이 뒤로 감겨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잘 넘어지고, 일단 넘어지면 발라당 뒤집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양의 특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양이군요. 더럽고 냄새나고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군가의 인도함 없이, 누군가의 보호함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 부족함 투성인 양이 바로 저군요. 그런데 주님, 주 하나님이 저의 목자이시군요. 부족함 덩어리인 저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니.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투성인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다.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양 같은 나를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아침이 되면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로 인도합니다. 그때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고 양떼는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갑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양은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력이 부족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1, 2m 앞에 있는 사물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에게 좋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청력이에요. 청력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서
우리는 양과 목자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 같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름을 아시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목자인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양이 있든지 상관없이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양은 자기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오히려 도망갈 뿐인 것이죠.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어느 곳에서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양이 얼마나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지 한 사람이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치는 곳에 찾아가서 목자와 목자의 그 옷을 빌려 입고, 그리고 그 목자는 자기 옷을 입고, 그러니까 목자가 평소에 입던 목자의 냄새나는 그 옷 그대로 자기가 다 입은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원래 진짜 목자는 이방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 목자의 옷을 빌려 입은 한 사람이 그 목자의 음성을 비슷하게 흉내내요. 양의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양들이 안 따라와요. 그런데 진짜 목자, 평소와 다른 복장과 냄새라 할지라도 진짜 목자가 양을 부르니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답니다. 그만큼 양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지만 목자의 음성은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음 구절이 심상치 않아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9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대적한 탁월한 종교적 지식을 뽐내었던 종교 권력 계층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집을 피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다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양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양을 괴롭히려고 불러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위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양에겐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에 불러내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시도록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냐? 불신의 말을 던져댔습니다. 뒤따라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두려워하며 앞에 있는 홍해를 보며 절망하던 그때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세의 선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두려움 속에서 살려내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끌고 온 거냐고, 애굽에 무덤이 없냐고 이렇게 꽉꽉꽉 비명을 질러대던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강력한 바람을 불어내시고 길을 만드셨습니다.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던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무사히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악한 세력, 바로의 최정예 군대, 세상의 악한 것들은 그 새벽에 모두 몰살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위협에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눈앞에서 똑똑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홍해가 갈라져 은혜의 행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처럼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새벽 부흥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심이 크고 위대하시고 놀랍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홍해를 건너는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홍해를 건널까요? 다윗처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건넙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건넙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앞서가시는 목자, 양떼를 보호하시는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양무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때와 같은 사단의 무리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마세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홍해를 건너갑시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 중에는 건강한 사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장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고, 나이 어린 갓난아기도 있었고, 몸이 연약한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내버려두고 갔겠습니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드러내고 들쳐매고 업고 안고 함께 건너갔다는 겁니다. 왜요? 목자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서로 도와가며 함께 건너갔습니다. 이번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회도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하면 모두가 건너가길 축복합니다. 모두가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야 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앞에는 어떤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까? 질병의 홍해입니까? 가난의 홍해입니까? 취업의 홍해입니까? 저주의 홍해입니까? 그 어떤 문제의 홍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홍해라 할지라도 주께서 성령의 동풍을 불어주시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아멘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지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목자는 양만 먼저 보내지 않아요. 목자가 앞서가며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앞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성령의 바람으로 길을 내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안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함께 아멘하고 갑시다.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